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인간관계,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서로 연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늘 그런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또 나처럼 그런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목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나 그런 길이 자신이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특별한 관계야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애정을 가진 가슴이 열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판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 나는 지금 판단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수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해도 그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싶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싶은가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단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자신의 삶에 더욱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부정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판단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당신은 판단을 당하는 그 사람과 같은 파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들의 성경 속에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한 그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심판당하는 사람과 당신이 같은 파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되고 당신은 심판한 사람의 삶과 똑같은 삶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완전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신은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상황마다 매번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주 누군가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제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심판당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나 상황을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타인을 질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타인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당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되십시오. 자기 앞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당신은 단지 되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당신의 내부에 심게 될 뿐입니다. 또한 당신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커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고 그런 인간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을 보고 저렇게 하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당신에게서 가능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무조건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면 상대방에게는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인에 대해 질투나 분노, 미움 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보았을 때에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 묻고 싶은데 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신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신이고 모든 것은 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존재는 신의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당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기보다 신이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이 곧 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가 곧 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무한한 창조성입니다. 또 신은 깨달음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하나의 창, 하나의 면, 하나의 표현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신의 공동 창조자인 셈입니다.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늘 있었을까요? 그것은 표현 그대로 늘 있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의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은 단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이나 뒤, 시작이나 끝은 신의 내부에 있는 창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 자체는 창조의 과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질입니다. 그 밖에 어떤 신의 본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존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비존재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존재의 일부이며 비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당신은 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비존재의 일부가 아니고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무한한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되었군요. 당신은 처음에 그 여성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순간마다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1분 전의 당신과 또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시애틀 대학에 있을 때 상당히 깊이 사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은 A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B와도 친했습니다. B는 여자친구 C와 결혼했는데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왠지 그녀가 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자 그녀에 대해 친근감이 생기고 그녀와 B에게 많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 오면서 나는 A와 헤어졌는데 크리스마스에 귀국했을 때 우연히 어떤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C와 B는 내가 일본에 온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차를 3주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뻤습니다. 좀 기쁘다? 흥분할 만큼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4명의 전생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이번 생에서 친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도 반드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처음에 C를 처음 만났을 때 친근감을 느끼지 않고 싫다고 생각한 것은 전생에서 당신이 B와 연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른 여성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의 이번 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곧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A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 안 있어 당신 스스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관계는 결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주 무척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어두었는데 한 소년과 그보다 더 작은 아이가 있고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큰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뭐랄까,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들은 곧 나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파리 같은 걸 하러 갔습니다. 지금까지 꿈속에 사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는 사자 사파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매우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자 나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다만 그 무서움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자와 막 부닥쳤습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야, 의외로 나에게 친근하게 대할지도 몰라. 사자는 나한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4명 중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눈을 떴는데 그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일의 공주였습니다. 이집트 시대에 그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나일의 공주? 이집트 시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 번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네, 알겠군요. 그 기억을 더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일을 말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현재에 살면서 그 관계에서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당신은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때가 되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 종교의식에 관련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당신은 몇 가지의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다시 태어나면서 계속 그런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이집트 시대뿐 아니라 당신은 다른 시대에도 종교의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카톨릭 신부가 되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이 생에서 왜 영어 교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랍인은 영어를 무척 잘합니다. 일본인과 비교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생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에 친근감을 느끼고 그 언어 에너지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항상 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생에 나타나고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런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생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서 오는 걸까요? 어느 정도가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낳은 것이 아니고 양자를 드렸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저항이 없는 방법이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필요가 있는 가족이 그런 형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에게서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게로 온 것입니다. 또 당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아이를 낳아준 부모도 그 아이를 낳는 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 당신에게 그 아이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동의한 상황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당신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저녁 6시경에 고속도로를 달려 다른 길과 만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는 UFO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UFO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들은 뭔가 모르는 것은 UFO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지구별 이외의 다른 행성의 문명에서 온 것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들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원래부터 지구에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별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신이 느낄 수 있든 없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에 열중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저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을 좋아합니까? 네. 돌고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는 다른 행성에서 온 문명이 2개 있습니다. 육지에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와 보다 강한 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먼저 지구별에서의 이방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돌고래하고 즐겁게 노십시오. 저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와서 사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나와 일본과의 운명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일에도 강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삶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정표를 발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보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갖고서 당신은 조금 서두르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릅니까? 바로 그렇군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 개념입니다. 당신에게는 우주 시간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체험에 열중하면 할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듯이 당신이 자신의 삶에 열정을 바칠 때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샤르 씨가 앞에서 감정은 관념에서 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관념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감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커다란 감정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한 이 지구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는 항상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분노라든가 폭력에 의해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더 커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 꼭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 내부에서 사랑을 느낄 의지를 갖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이나 찾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그 일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아니면 타인을 상처 입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 몽유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들 지구인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몽유병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당신들은 꿈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꿈속에서 걸어 다닐 때는 이것저것에 부딪힙니다. 몽유병자는 걸어 다니는 도중에 여기저기에 부딪힙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걸어 다니니까 그런 것에 부딪힙니다.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멍에 빠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스스로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딪힘에 따라 당신은 일종의 충격요법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잠을 자면서 걸어 다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이 당신들의 내부에 꼭꼭 다져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실제 생활에서 현실화했습니다. 당신들 모두는 꿈을 꾸면서 걸어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꿈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몽유병 상태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를 힘이 없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면 피해자의 요구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가해자의 약점을 잡는 파동을 내어 가해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나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미끼가 있다. 자, 나를 공격해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거나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곧잘 말합니다. 당신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 사람들에게 채이기 십상이야. 뒤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습격해 올 거야 라고 교육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믿은 것이 현실이 됩니다. 5살이 되면 이미 이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신들 지구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 없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고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는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당신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지배할 힘이 없고 스스로는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바라는 것은 고작해야 조금 노력해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일들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둘 수 있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이 더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행에 빠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혼자서는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파장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부에 진정한 힘이 있음을 믿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조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 사회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가해자는 없어집니다. 또한 피해자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누구라도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몽유병자로 넘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몽유병적인 삶에서 눈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벽에라도 부딪혀서 코를 깨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눈을 뜨고서 걸어갈 거야 라고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단호한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 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부정직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인 행위를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은 지금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배움을 주기 위해 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당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행위가 부정적이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당신이 어떤 파동을 내보내고 있든지 바로 그 파동이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당신이 그 일을 꼭 부정적으로 끝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당신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사실 나는 이런 차를 좋아하지 않아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차를 바꿀 수는 없어서 그냥 몰고 다닙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몰래 그 차를 훔쳐갑니다. 당신은 세상에 기가 막히는군, 말도 안 돼 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은 당신에게 새로운 차를 사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차를 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훔친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부정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간단한 예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든지 그 관계에서 당신이 무엇을 얻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가진 생각의 파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파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뒤에 우리는 영혼이나 정신성 같은 것을 체험할까요? 자신의 존재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순간 당신이 삶에서 갖고 있던 강한 관념이 나옵니다. 생각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일이 곧 당신 주위 세계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매우 강한 고정관념을 갖고 살던 사람은 죽은 뒤에 곧바로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시나리오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시나리오는 곧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과 지금 이 생에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죽은 뒤에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필요한 형태를 취해서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물론 반드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렇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바샤르 씨는 그 정보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당신 자신입니다. 아까 한 말은 바샤르 씨가 가르쳐 주는 정보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이 현실 세계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큰 자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큰 자아에게서 정보를 얻습니다. 당신의 큰 자아는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열었을 때와 기쁨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싶다고 이번 생을 시작할 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배우려고 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큰 자아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 역시 자신의 큰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저의 과거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의 과거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는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생에 대해 알면 내가 사는 이 삶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의 삶 속에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당신들의 과거생을 찾아주는 일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생이 없다든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과거생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현재의 힘이라든가 재능을 믿는 것 이상으로 과거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과거생에서 정보가 필요하면 당신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충분히 살아감으로써 당신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당신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당신에게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현재를 충분히 살아야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과거에 살고 있다면 또는 미래에 살고 있다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현재에 사는 일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다만 파장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역사 또는 어느 시대에 흥미를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그곳에서 끌어내십시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특별히 매력을 느끼거나 마음이 끌리는 시대가 있습니까? 시대는 아니고 장소가 있습니다. 지중해인데요. 당신은 지중해 부근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일본의 교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장소들에 대해 어떤 집착을 갖고 있는지 상상력을 통해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명상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장소들에서 얻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명상을 통해 이해해 보십시오. 명상은 중요한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그것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현실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믿으십시오. 세포에도 영혼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중의 일부는 그 전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과거의 생이나 미래의 생을 전부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는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두루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를 많이 만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당신이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소울메이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바샤르 씨,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행을 통해 자신과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이 세계가 당신의 것임을 이해시켜 줍니다. 또한 당신은 세계 사람들과 한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당신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이 사실들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여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매우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 곳은 반드시 즐거웠다고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상황이... 잠깐만요. 모든 상황은 중립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간 장소에 사람들이 아프다든가 가난하든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꼭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면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면 봉사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봉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이 삶에서 물질적인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갖고 싶다든가 소유하고 싶은,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념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과 단지 함께 있을 뿐입니까?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서는 그 소유물과 늘 함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계선이나 국경선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것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경계선을 선택했다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현실은 모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혼이 당신의 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곧 영혼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모든 물질은 당신의 의식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당신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곧 당신의 투영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물질적인 세계에 있고 그 세계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들로부터 느끼는 것은 실은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모든 느낌, 그것 역시 당신들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감정도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삶의 환희나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현재 주어진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려는 의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 자신이 우리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이 꿈처럼 흥분에 가득 찬 삶이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멋진 삶을 사십시오. 멋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꿈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꾸는 꿈이 현실 세계를 창조합니다. 어차피 같은 꿈을 꾼다면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만일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는 온 우주로 그 의문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역시 당신이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십시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